주수감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운명을 내려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하늘에 시리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겨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젊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덮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지는 알곡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과 같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식과 종교인 찬양 경영대회 예결산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성도들과 생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과 중고등부 대학 청년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박도원 강도사님과 김경식 전도사님, 박성훈 간사님 사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주인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을의 풍성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이 또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계의 찬송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로 내일은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6편 1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 절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106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들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며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는 현대 교회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농사의 곡식들로 열매로 이렇게 드리기는 좀 시절에 맞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지키는 절기로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피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내 인생에 어떤 결실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결실을 주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 1절 말씀의 첫 선포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두 마디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선언과 할렐루야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고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와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함께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실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잘 맞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거냐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를 높여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행하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로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동일한 것은, 감사와 찬양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늘 함께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선언하고 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무엇에 대해 찬양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하느냐?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표현되고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나타나고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표현되고 고백되고 우리를 향해 부어졌는지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 우리 감사의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어떤 인자하심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졌는가를 이 시인이 쭉 노래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시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이걸 감사할 수 있나? 이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러한 내용을 감사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감사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삶의 형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106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2절, 3절 바로 앞에 있는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다 모든 걸 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4절에서 5절 말씀,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표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은 형통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함, 진정한 우리가 그냥 상황이 좀 좋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근원에서 일어나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의와 진정한 형통함과 우리를 통해 드러내셨던 주의 나라의 기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들을 쭉 진행하면서 역사들의 과정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6절에서 33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 34절 이후 48절 끝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3절 이후에 6절 이후에 고백되는 고백의 내용들을,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대꾸를 이루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계속 대꾸를 이루면 상황마다 대꾸를 이루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1절의 내용이 전체를 감사로 찬양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광야에서의 모습들, 대표적인 예를 7절부터 8절 우리 한 구절 같이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다고 말하냐? 광야길에서 어떻게 행했다 그러냐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역함입니다. 거역함. 그리고 한 가지가 잊어버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는 그 잊어버림이 상황마다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7절, 13절, 21절 계속 반복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욕심을 크게 내었습니다. 욕심을 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25절에 보면 원망이 그들의 속에 있었습니다. 원망을 표현하고 원망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해 잊어버림과 거역과 욕심을 내는 것과 그리고 원망하며 배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106편은 다양한 사건들을 쭉 언급하면서 다룹니다. 홍해 앞에서 금방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치시면서 애굽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해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애굽을 빠져나왔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백만의 사람이 일제히 그 애굽의 통치에서부터 노예의 삶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소유와 아니 그 애굽 사람들이 더 내어줘 가면서까지 내어보내는 그러한 기적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경험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이들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합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역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을 막 들어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내서 다 죽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쏟아냅니다. 상황마다 그 이름 부딪힙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당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목마르고 메마르고 굶주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며 원망하는 일을 또다시 내어놓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갖고 온 소식 앞에서 또다시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원망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난 그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내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던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그 안을 이끌려 오도록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메마름 속에 굶주림 속에 원망하며 주림 속에 원망하며 배반하며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먹을 것들이 양식이 내리게 떡이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 내리는 떡으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광야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길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공동체에서 속아내야 될 자들을 속아내시고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가나안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도함은 그 순간순간에는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역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좀 수월한 길을 주시지? 쉬운 길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 당신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이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시고, 올 한 해도 돌아보시면 아마 많이 정말 다사다난하셨을 겁니다. 일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각자의 삶들마다 또 사회적인 상황마다 참 많았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광야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사다난함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사다난 앞에 우리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고 한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는 게 사실 우리들인 것 같아요. 한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잊혀져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들 같아요.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참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이후 4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기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제시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행함 중에 하나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그리고 배워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올무가 놓여졌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민족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문화에 올무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행함 그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다 멸해라. 그거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죽여버려라.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향한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 그 영적인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고 배격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남겨두고 다 섞여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가치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올무에 묶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함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들, 거리를 두어야 할 것들, 섞이지 않아야 할 것들,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해야 된다. 아니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서로보다도 더 잘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누려져야 하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섬겨주어야 할 대상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할 것, 그들에게서 끊어야 할 것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끊고 거리를 두고 바꾸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섞여버리고 그것에 붙들리고 그래서 내 삶에 올무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그냥 그런가, 그것이 진리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기준에 받아들여지고 뒤섞여 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내 몸을 만족해 하고 순간을 내가 만족해 하는 쾌락이나 즐거움들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도 그러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은 없느냐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거리를 둘까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따돌릴까봐, 혹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준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4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43절, 시편 106편 4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꾸 건져내시도록 계속 시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올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들의 타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들의 떠남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면 교묘하게 거역했다 말합니다.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낮아짐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풍요롭기를 원하고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낮추신 것이 정말 내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이 낮추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오히려 그냥 드러난 높여짐과 드러난 풍요와 드러난 평강, 형통함보다도 사실은 더 깊은 감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낮추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낮아지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4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건 이 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44절에 46절을 보면 이 고난, 낮아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아짐은 뭐냐면 이방의 침략이에요.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결국은 패배하고 역사가 끊어지고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아짐과는 차원이 다른 낮아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십시오. 그 낮아짐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감사이지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놓고는 47절에 사실은 비전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실 거냐? 어떤 길을 우리에게 이끌고 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지게 하는 것과 때로는 곤고함과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예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평안함을 누리고 그냥 물질의 형통함, 삶의 형통함, 아무 문제 없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영예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만들어가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경험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그 순간은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빚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형통하게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삶의 상황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인도하심,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건져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주의 영예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마음껏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감사의 절기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거역과 잊어버림과 욕심과 원망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건져내기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예가 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형통함,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길처럼 우리는 거역하며 우리는 잊어버리며 우리는 욕심을 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홍해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시며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져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영예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며 만들어 오신 그 기름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한 해의 걸음들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예가 되는 이 길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비전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의 걸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거역으로 반역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홍해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 물을 내시며 이끄셨던 이스라엘의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져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영예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만들어 오셨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영혼마다 삶들마다 가정들마다 더한 비전과 은혜와 꿈이 부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 하나님께서 잘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고 또 세례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며 안수해 주시던 그 전통에서 교회가 가져온 전통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위탁하고 교회가 맡겨주는 예식, 그리고 그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을 세례를 베풀고 세례교육을 선언하는 예식이 유아 세례 예식입니다. 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서약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부모가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시죠. 세례 서약하고 나서 함께 세례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서약합니다. 박세은, 일어나주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표를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인치시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고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당회가 교육하고 또 시취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네.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덕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리 앉으시고요. 유아 세례부터 세례 예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식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서부터 나오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 이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박세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은서, 이은우 우리 두 아기에게 주님 방법으로 주의 명하심을 따라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귀한 두 아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복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영예가 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은서, 이은우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감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성 공포합니다. 박세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 가시겠습니다. 성님들 볼을 걷어주시고요.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먹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세라는 인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생수의 경험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떡인 이 만나의 진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를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린 이 생명 주심이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찬의 예식은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생명 주심을 우리가 그 살에 참여하고 그 피에 참여하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는 주님과의 깊은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표현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이 가득 차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찬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 또 어린아이들 장난으로 부모님들이 주지 않으시도록 받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성찬이 분배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지나가시면서 떡을 받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새롭게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교인 중에 떡받지 못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하며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타고 우리의 흡수되며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참된 생명, 참된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무를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과의 하나됨이 연합이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됨이 이 자리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연약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노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떡 받으신 분 중에 참여 못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떡과 잔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 이 은혜, 이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깊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연약한 곳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떡과 잔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며 주의 생명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587장 우리 1절 4절 찬송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인 되심 인정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셨음 감사를 드리며 구별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물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더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습서의 예식은 우리 영적으로 인생에서 사실 단 한 번씩만 거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생일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앞에 우리 받으신 분들 쭉 손을 뻗어서 너는 시내까지 심은 땅으로 우리 축복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